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로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나는 믿고 다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잃어보고 지체한 것을 찾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혐오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죠. 이 송년주의라는 송년주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고 되새기고 때로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새로운 것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되죠. 아무튼 이 송년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동시에 새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잘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게 사실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뭔가 발전성이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 그때 내가 그때 잘못 살았지. 그때 그 결정을 참 잘못했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결단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혹은 마무리할 때, 특히 송년주의는 마무리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송구영신예배를 사실은 교회들마다 줄기차게 계속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예배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리두기 강화 단계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식당들, 노래방 9시 이렇게 문을 닫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득이 되는 것. 물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를 했죠. 목숨이 끊어져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어깨가 부러져도 짊어지고 전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사실이죠. 특히 확진자가 한번 나오면요. 교회를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요. 언론이 대서특별하고 부각시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연세 드신 분이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그 시간에 오기가 약간 힘들 것 같아서 신년 감사 예배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 카드 뽑고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이 송년 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마감하는 거 시작하거나 마감할 때 그냥 시작하고 마감하면 실패할 확률이 참 많죠. 이런 특히 마감할 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우리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은 것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나. 또한 유익하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유익한가? 내일 유익한가?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손익계산. 또 목적을 물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 목적은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목적과 목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가끔 우리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나중에 원망, 불평이 나오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줘? 나는 정말 헌신했는데 오히려 왜 나를 무시해? 목적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안 알아줘도 전혀 섭섭하지 않죠. 왜?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대개 보면 잘된 일은 운수대통, 운수가 좋아서 대통했지. 또 우연히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된 이유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캐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잘된 것은 재수, 운통에 맡겨버리고, 잘못된 것은 팔자수만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또 종말론적 관점에서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송년주일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1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새해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송년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기를 바랬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기를 잘 모르는 성도를 향해서도 그들을 깨우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마지막을 얘기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이죠. 종말론주의가 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이 종말론주의가 되면 내 삶을 접어버리고 그게 초점 맞춰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배척해버리고 굉장히 문제가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과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내 직장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주의가 된 문제지만 종말론적인 신앙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밤이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밤이 깊은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죠. 지금 현실에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이 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굉장히 어둡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사실 목회자는 정치 얘기를 상가하는 것이 사실 좋죠. 제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상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게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속이 터질 때가 많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눈치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이 여야를 봤을 때 대표 주자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대표 주자들,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정치가 어둡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됐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죽으니까 우리 무감각해져 있어요. 과거에는 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죽었다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했는데,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밤의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의 문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덕은 어떻습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으로 세계보건기구는요, 2020년 보니까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팬데믹, 즉 세계적 범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대유행, 5차 대유행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년째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답답하고 어둠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 개인의 신앙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그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측면이 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어두운 상황이,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정말 부정적으로, 야, 정말 어두운 밤이구나, 죄악의 밤이구나,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이 가까웠다, 어둠이 짙어졌다. 이 말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심판으로만 계속 끌어가면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가 겁을 엄청 많이 먹죠. 주의 재림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런데요, 그거 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충만해지고, 예수 믿으면 그 지옥도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가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도 이 절망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침이 다가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밝아오는 저 아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밝아오는 저 아침,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더 확신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촉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자다가 깰 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네. 그게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우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이 임했고 받았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구원 못 받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기도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육의 성분이 많이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헛들은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쓰죠. 뻔뻔할 정도로 확신을 가져라. 그래도 뻔뻔할 정도로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뻔뻔할 정도로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가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바로 재림의 날에 그 구원은 완성된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다면요. 또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구원이 내게 왔고 임했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위치, 예수 안에 있는 위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위치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우리는 주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도상에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 죽음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2021년도 1월달 달력을 딱 봤는데 지금 2021년도 12월달 달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며칠 후면 그 치워버리고 2022년 1월달 달력을 대합니다. 달력을 딱 개봉하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지금 12월 26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 정오 같은 청춘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신속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아니 벌써 황혼의 때가 되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건 느끼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죽음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이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천만다행이구나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믿음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일 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이 천만다행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도 구원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라고도 해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벌써, 이 벌써라는 건 뭐예요? 벌써 새벽이야? 벌써 1시네? 벌써 2시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보게 돼요. 이미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든 영혼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절 8절에 보니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자기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보다 이 어둠에 속한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이 세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부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죠. 정작 중요한 영적 안목에 있어서는 그들은 무지할 때가 이를 때였다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 여유를 부르고 그만해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한 이 세대 사람은 흥청망청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죠. 심판의 날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바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주님은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도리에서 어긋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 아래 있죠.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비를 적절히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다 일반 은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패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패역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이처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패역한 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돌이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 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어두워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죄악이 범람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도 이 시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하고 음란이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역하고 엄나이 극에 이른 상태, 그리고 고모라 소돔산, 그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송년주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히 말합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말하죠.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고 말세를 맞이하는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13절부터 쭉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고 이런 일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14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보다도 말세의 치말이기 때문에 말세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해도 될 만큼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매사에 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됨을 강력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거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벗어던지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으로 13장 12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의 갑옷은 예수를 덧입는 생명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예일한 헛살과 날카로운 창날을 막는 유일한 방어는 오직 빛의 갑옷을 입는 것뿐입니다. 이 빛의 갑옷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울며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이빨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은 승리를 보장하는 옷이죠. 그리고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죠.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흠결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토를 쓰고 성경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 순종할 때 승리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의 화전, 도라사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이런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당당한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둠의 일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음란과 호색, 술 취하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호색도 마찬가지죠. 호색은 음탕하고 외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는요 음탕하고 외설적인 그런 말도 삼가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웃게 하고 절게 하고, 그런데 이런 말까지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잡지나 신문이나 페이스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심지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땅 호색의 흑치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사실은요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탁 밀려와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 돌리는 거예요. 말씀께 돌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왔던 이 육신의 생각이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야, 나사는 예수를 명하는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명령 안 해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일들은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들은 떠나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신비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습니까? 순간 그 생각들이 싹 지워져요. 선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무시로 늘 성령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고 명령 안 해도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적 상황 같습니까? 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거리두기, 인원 제한, 국가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중국은 보면 인정사정 없어요. 북한은 더 심하겠죠. 한 시가 그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를 그냥 폐쇄시켜버립니다. 봉쇄시켜버립니다. 폐쇄가 아니라 봉쇄.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방역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좋은 방법일까? 이 독재, 강력한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한 저항을 이뤄요. 지혜롭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통제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국가의 어떤 시책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이 자유를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 가서 집회할 수 있고 마음껏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절제로 잘 했을 때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올 때는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항거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삶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자.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혁주의 도선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가운까지 이렇게 벗어던지죠. 가운까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정작 차림으로 설교하고 아니면 정말 스포티하게 차려서 입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단에서 그런 어떤 지침을 줄 수도 있고 목회자의 어떤 개인의 신앙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신앙하려고 신앙에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가운이 입는 게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넥타이를 빨간 거 매었다. 넥타이를 아주 화려한 걸 입었다. 넥타이를 좋은 거 매었다. 그러면 과거에 목회할 때 보니까 자기가 사준 넥타이를 매면 좋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선물을 사줬는데 그걸 안 매어보면 쉬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쓴 양복을 입고 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하면 구절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사준 양복을 입고 오면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것들 복잡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가운으로 탁 덮어버리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운을 입는 거지. 이 가운을 뭐 군의의 상징, 뭐랄까 봐요. 어떤 거룩함의 상징 이게 입는 게 아닙니다. 가운만 다 걸쳐버리면 안에 뭐 입었는지 잘 안 보여요. 이것도 라운드티를 입으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옷이 참 중요하다. 그냥 덮어주니까. 예비군 옷을 입으면 어때요? 점잖은 사람들 예비군 옷만 입으면 지나다니는 강아지처럼 이상하게 아무 데서나 쉬하고 그렇죠. 대학 교수들도 박사들도 막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법복을 입으면 또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됩니까? 밤이 점점 깊어가 보이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TV를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으면서 또 이제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상한 데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교단, 건전한 교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괜히 좀 이상한 데 삐끗 들어가면요. 그 머리에 신겨주고 우리에 새겨지면 곤란해요.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나가고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단장하게 살아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반갑게 그냥 맞지 않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막 모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언제 오실 겁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 나라를 막 사모하면서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맞이하게 되나. 이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을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2021년을 잘 마무리해서 2022년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며 주님이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정하고 회개하고 고치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임을 확실히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어둠의 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